네, 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는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는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오셨었는데 공생애 사역하시고 나서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신기하게 그냥 걸어서 오신 게 아니고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하나 이렇게 구하셔서 나귀 새끼 위에 타서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시고 나귀 새끼를 탄 채로 들어가시는 십자가 지식의 그 5일 전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이 초반부의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은 이 본문과 함께 좀 같이 읽으시면 좋은 부분이 그 뒤에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과 무화과 나무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사실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나오거든요. 이 중에 혹시 승마를 해보셨거나 어떤 짐승 위에 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걸 타는 게 과연 우리가 편할까요? 나귀야 물론 숙달된 나귀야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짐도 실어봤고 사람도 태워봤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을 어떻게 태우는지 노하우가 있을 텐데 오늘의 예수님께서 타시는 나귀 새끼는 그 조건이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셔야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이 시간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저희 경옥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하며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신기한 건 나귀 새끼인 거죠. 이거는 사실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제사 때 쓰이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 신명기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로 받으시고자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뭐냐면 아직 아무도 부리지 아니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했던 첫 번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 이때 약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특별하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장면에서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당시 제자들도 뒤에 보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깔아서 그 나귀 위에 이렇게 예수님 앉으시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사실 아무나 이렇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자기가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개념으로도 쓰였고 해서 그 겉옷은 자기를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옷이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많지만 그 당시 옷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엉덩이에 깔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장면이거든요.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때 그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예후의 측근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 돌 위에 깔아서 예후를 앉힙니다. 즉, 이 겉옷을 깔고 사람들이 했다는 그 장면, 그리고 막 앞과 뒤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찬양하는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은 마가복음 10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올라가서 당할 것이 무엇이냐며 자기가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하다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 혼자서 독백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될 거란다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일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무가지를 들고 겉옷을 펴며 환대했던 백성들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은 메시아가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당시 어쩌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환대와 환영을 받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호야, 너 정말 내가 내 마음 알게 해줄까? 그러면 있잖아, 제가 제 딸 이름이 소혜거든요. 소혜를 데리고 가서 소혜 대신에 그 지나가는 지금 인신매매를 끌려가거나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 어떤 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바꿔. 소혜를 거기에 내어다 주고 걔 한 명을 데리고 와. 그리고 걔를 입양해서 네 딸 삼아라.
고아원 가봐. 고아원 가서 한 명 입양하고 걔 고아원에 두고 와, 소외는. 너 그럼 내 마음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리고 그렇게 했단다. 널 위해서. 그 뒤로 그 찬양 부르기가 너무나 겁이 나요,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님의 마음 부으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이 과연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왕이 될 것만 같은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만 같은 화려한 세상의 휘황찬란한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나귀 새끼를 그냥 본인이 어디서 갖고 오신 게 아니고 제자 중 2명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약간의 생뚱맞은 장면이죠. 가서 풀어서 갖고 오래요, 지금. 혹시 누가 막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은 그냥 그가 보내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뭐 청년 중에 한 명한테 뭐 명성아 가서 경운문구사 가서 그 물건 하나 갖고 와. 그 문구사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문구사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서 그냥 갖고 와. 그 문구사 사장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녀분들?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 혹시 사장님 알바생이 뭐라고 막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갖고 오면 그냥 보내주실 거야. 이런 분 계세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매여 있어서 그 풀고 가는 애한테 내게 왜 갖고 가?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면은 그 보내주실 분 계십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사실은 희한한 질문을 하시고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 2명을 순종해서 갖고 옵니다. 이 상황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천사가 가서 일러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전에 미리 가서 주인과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사천리로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운교회가 지금 사실 특세 기간인데요. 어쩜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이번 특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 경운교회 특세 때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1년차 때 그때 특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신대원을 붙더라도 네가 지금 공부하는 그 신학대학원 붙어도 합격해도 그냥 1년 더 우리 경운교회에 남아서 청년부와 주중사역하고 신방하라는 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희 정영관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특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특세 때는 작년 특세 기간 동안에 저희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세가 저한테는 새롭고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 특세 때 더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건 작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 그 게시판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쓰셨죠. 포스트잇에다가. 다 기억이 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뭘 쓸까 하다가 그 세 글자가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장덕경이라는 그 글자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덕경 씨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안 오시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노숙하시던 분인데 두류공원에서 주무시다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셔서 경찰서 끌려갔는데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네, 신은호 전도사입니다 해서 제가 경찰서 대신 갔던. 그리고 나서 못 만났던 분이세요. 그 장덕경 씨가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특세 때 하나님 우리 장덕경 씨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장덕경 씨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보니까 우리 경운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 다 2개월, 3개월씩 세 가지로 잠입했다가 정체가 들통나면 다른 교회 옮기고 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인생 붙잡아 주시사 다시 경운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그 인생 회개하여서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 아마 제가 한번 또 얘기했었겠지만 덕경 씨를 만나게 됐고 이번 특세 기간 때 지난주에 다시 덕경 형제를 만났습니다. 덕경 형제를 만났는데 덕경 형제가 너무나 말끔하게 입고 온 거예요. 저보다도 말끔하게. 왜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왔지 않고 봤니까 그날이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자기가 참석하는 찬양 집회 때는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가야 된다고 배웠대요. 알고 보니까 장덕경 씨가 다시 지금 현재 어떤 동성로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거기서 약간은 관리 청년같이, 사찰 청년같이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 그 교회에 가게 된 이유를 보니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케어했던 그 후배들이 전도를 했는데, 동성로에서 전도했는데 가기가 바로 장덕경 씨였던 거예요. 장덕경 씨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장덕경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은호라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그 형 아닌데 그러면서 연락이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장덕경 씨가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훈련을 하면서 이 형제님이 티벳을 품으셨대요. 이번 겨울에 자기가 티벳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저를 만난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티벳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티벳 자기 겨울 단기 선교 갈 때 중보 기도자로 저를 삼으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자기가 찬양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저와 교제하고 싶어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 형제를 데리고 제가 두류공원을 갔어요. 두류공원이 원래 장덕경 씨 옛날 집이거든요. 그래서 너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덕경 형제님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다시는 여기서 안 잘 거예요. 저 다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 다시는 옛날처럼 안 살 거예요. 저 이번에 티벳 갔다 올 거고, 이번에 티벳을 가려고 지금 월수금 택배 알바를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몸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번 겨울 단기 선교 가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났을 때 코트에다가 이 배지 2개가 딱 잡혀 있더라고요. 하나는 티벳, 하나는 터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벳 배지, 터키 배지 해갖고 자기가 이 민족을 품었다고 이제 인증하면서 다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작년에 특세 때 기도할 때 아무 감동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 하나 싶은 거죠. 장덕경 씨를 만날 수도 없고, 가끔씩 이제 두류공원 가보기도 하고, 두류 지하상가 가봐서 거기 장덕경 씨 우연이라도 만나보려고 갔는데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년 만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새일회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나오는 그 새일회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새일회 동안 바사 제국의 왕이 막았다는 거죠. 그 메신저를.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상황의 문제.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정상적이죠. 어쩌면은 낙의 새끼, 전혀 관련 없는 그 낙의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낙의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온 그 제자 2명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지막 좀 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큰 말을 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장면이 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즉 예수님이 처음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청년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참 그 초라한 마음이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딱 청년부 예배 1시 반에 시작하려고 할 때 청년들이 고작 이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다들 또 늦게 오고 늦잠 자고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참 제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참 지금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곳에서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조촐해 보이는, 너무나 낮고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건 아니한가라는 자책과 또 죄송한 마음과 또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이 마구간이고 말구에 누우신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안 좋아 보이는 곳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호야, 내가 이삭 청년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은호야, 내가 경운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남은 역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귀 새끼일 수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이 마치 마구간 같은 곳일 수 있죠. 이곳에서 누가 자겠습니까?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왕이 태우겠습니까? 우리 부흥회에 어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유명하신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전도사님, 스파크가 제 차가 스파크거든요. 자, 스파크 가지고 우리 목사님 픽업해 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외부 강사 오실 때도 그분 모시는 차가 웬만하면은 좋은 차 타기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하시지 않게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나귀 새끼와 같은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그런 마구간 같고 말구유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조건이 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등등이 있는데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이겠느냐.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깨끗게 한 그릇을 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무도 태워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 안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에서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똑같이 호산나하고 예수님도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저희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시고 백성들 또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 둘이 얘기하는 구원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똑같이 은혜와 회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보면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비인격적이신 거 아닙니까? 무화과 열매 제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가셔서 열매 없다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흔한 나무가 아니지만 이곳이 이제 베다니, 벳바게 이 뜻의 마을 이름이 뭐냐면요. 그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벳. 그 다음에 이제 바게.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파게 이런 건데 이 파그가 덜 익은 아직 미숙한 설 익은 무화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설 익은 무화과 마을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다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다니, 테네스 이거는 대추야자 열매를 얘기하고 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베다니 그래서 그 열매들의 집, 즉 여기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의 얘기인데 오늘 이 명절 때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그 무화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크게 맺기 전에 이때 6월절 전에 이 3월 말 4월 초 때는 3월 중순부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맺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3월 말쯤 되면은 그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냐면 아직은 설 익은 알갱이 같은 게 맺힌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약간 즙도 있고 해서 여행객이나 농부들이 가끔씩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서 그걸 따먹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많이 나서 이제는 알갱이가 맺혀갈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알갱이들이 맺어질까 보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시장한 나그네들이나 농부들에게 그 알갱이 작은 열매를 바라고 갔는데 그 알갱이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가세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서 이 사건과 또 그 A- 사건과 다시 그 사건이 또 나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즉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다음 예루살렘에 가서 정화하시는 사건을 볼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풍성하죠.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은 나무죠. 멀리서 보면 너무나 종교적인 도시고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면 예수님이 바란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잠시 잠깐 갈급한 사람들이 죽여줄 수 있는, 잠시 잠깐 그 시장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마저 없는 거죠. 우리 경운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딸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이제 5개월 됐는데 권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달 전에 태어나서 약간 작게 태어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그 보통 개월수가 얘가 지금 5개월인데 얘 아이의 몸무게가 지금 8.5kg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치가 3개월을 앞질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8개월짜리 애들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푸짐해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 만나실 때마다 다리도 퉁퉁하고 이제 볼도 이제 그 거의 눈하고 코가 안 보일 정도로 이제 퉁퉁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참젖이니 이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참젖이야, 엄마가 전 그때 알았어요. 참젖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정형간사의 젖을 보신 분이 이 중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젖인 줄. 애기 보고 하는 거예요. 애기 보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새가족들과 우리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순원들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참젖을 먹고 크겠습니까? 아니면 권사님들 표현에 의하면 물젖을 먹고 크겠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가르칠지라도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10년, 20년 뒤 경운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운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는 잎사귀 풍성하지만 그 작은 열매 하나 맺기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귀 새끼와 같은 순종과 정말로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하여 나오실 때 그 기도 제목과 그 열매들과 그 은혜와 간증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젖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젖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들이 순종하여 다녀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두말 않고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큰 열매가 아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주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순원들과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거룩한 경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